네, 이번 시간에는 당사주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주란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명리학, 개운 명리학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당사주라는 것은 당나라 시대, 중국 당나라 시대 이전부터 이렇게 사주를 보는 방법이, 사주라는 것은 그동안에 누차 설명해 왔습니다만 연월일시에 글자 4기둥에 8글자를 사주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지금도 학파가 여러 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과거에도 여러 가지 보는 방법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해석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당사주는 즉 천간을 기준으로 해서 천간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천간입니다. 천간이고 이 지지가 있습니다. 지지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 천간 지지가 있는데 특히 이 연을 중심으로 해서 연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금년에가 소해입니다. 소해. 그럼 소띠가 동지 따라 태어나면 어떠느냐, 여름철에 태어나면 어떠느냐, 또 날짜가 어떻게 태어나면 어떻겠느냐, 시가 만약에 밤에 태어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먼저 소띠라는 것을 중심에 해놓고, 그래서 보통 말하면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소띠니까 너는 소야, 너는 돼지야. 지금도 보면 그러한 당사주류 생각이 있어가지고 보통 소띠를 보고 자기가 소라 생각합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말 때문에 자기가 말처럼 뛰어간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박한 민간적인 그런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민간적인 점이나 또는 앞으로 예측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소박하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어떤 사람이 수많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 좀 말이 아닙니다. 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거에는 당나라 때 이전부터 특히 당나라 때 많이 활성화된 것이 사주라 합니다. 원래 사주는 이 나오는 그 과정은 그 주역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 주역을 연월시에 대입을 한 겁니다. 대입을 해서 이렇게 풀어서 지금같이 이렇게 아주 발전시킨 것인데 육식갑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사주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유는 당사주가 참 쉽습니다. 쉽고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또 어찌 보면 좀 맞는 것도 있어요. 틀린 게 아니고 전년 틀린 건 아니고 그렇다해서 완전히 또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쉽게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상담을 갔을 때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소 하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도 좀 수긍을 하고, 그렇게 지금도 이 당사주를 가지고 상담하는 그 철학관도 있고 스님들도 있고 당사주로 상담하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사주를 무시할 수 없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명리학하고는 현재 배우고 있는 명리학하고는 조금 더 떨어지는 겁니다. 소박한 민간적인 믿음이라 할까요? 소박한 민간적인 믿음.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이 당사주가 뭔지는 우리 알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당사주는 띠를 참 중시합니다. 아까 말한 태어나는 해. 그래서 해를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해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당사주는 뭐 원력도 필요 없고 그리고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무생입니다. 말띠해. 말띠에 태어난 사람이 음력으로 3월 9일입니다. 그런데 이 3월 9일이고 이때는 음력 따지기 때문에 이것이 절기가 입춘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3월 9일이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시. 오시면 오시로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짚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 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띠를 보겠습니다. 띠가 자, 축, 인, 묘, 진사, 오미, 신, 유, 수래 12개의 띠가 있는데 그 띠 중에서 자, 정말 쥐는 옛날부터 아주 귀하다. 그래서 귀할 게 있어서 천기라고 천기. 쥐띠에 태어난 사람은 아주 귀한 식물이 된다 이렇게 참 소박한 말입니다. 쥐띠에 태어나서 다 소박하고 다 전부 다 이렇게 귀한 건 아니잖아요. 또 소는 옛날부터 애기를 애. 얼마나 소가 옛날 전생에 죄를 많이 졌으면 저렇게 꿍꿍 일을 할까. 그 소띠로 태어난 사람은 애기만 타고 그랬습니다. 조상이라 보기도 했고 그렇게 아주 소박하게 말하는 거죠. 애. 그 다음에 범은 아주 용맹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이 가만 보니까 그 범처럼 행동하라는 거. 권세를 권세. 아주 범은 힘이 있잖아요. 권세. 이거는 아주 귀한 식물을 말하고 이건 액을 말하고 권세. 묘는 토끼란 말이야. 토끼를 가만 보면 귀가 쫑긋하게 뒤로 딱 이렇게 뻗어서 다 끊깁니다. 이렇게 귀가 이렇게 딱 벌어집니다. 그리고 묘울이 2월달에 묘울이 보면 2월달에 보면 쌍이 올라와가 마치 토끼처럼 이렇게 딱 벌어집니다. 쪼개진다 말이야. 쪼개지는 의미로 봐서 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파는 쪼개지니까 나쁜 놈이겠죠. 그래서 액은 나쁘고 요거는 귀는 좋고 권세는 참 좋게 본 겁니다. 파는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파는 분열이요 이별이요 헤어지는 걸 말합니다. 부서지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쥐는 용은 옛날부터 기계 아주 하늘로 쭉쭉 용이 성취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용이 지혜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간자가 썼는데 이 간사가 사실은 그보다는 간사보다는 꽤가 많다는 거 지혜.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 지혜롭고 그다음 용은 우두머리 꼭대기 올라가는 용. 그래서 옛날부터 용꼬리보다 맨머리 된다는 말이 뭐냐면 용이 그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뱀인데 뱀은 옛날부터 걸재적으로 돌아왔어요. 뱀이 여러가지 보면 아주 그냥 꼿꼿하게 살아있는 그 모습이 글을 갖다 그리는 것 같아요. 글을 이렇게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문은 이 문학, 글재주가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자, 말이 복을 받고 말한테 태어나는 사람 천복이 있네. 앞에 천자 붙이면 됩니다. 이 천. 예, 태어난 연을 따지면 천을 뜻이잖아요. 태어난 연은 천. 천자 봐보세요. 천문, 천복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말은 왜 복이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왜 말이 복이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집안에 말이 있으면 굉장히 부잣집입니다. 왜냐? 말이 그 수레를 끌고 다니고 말이 모든 짐을 움직이고 하는데 말보다 좋은 게 있습니까? 옛날에 그래서 이 춘추전국 시대나 당나라 때마다 말이 있으면 그 집에 큰 부자 대갓집이에요. 일반사 말. 그래서 말은 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 보면 왜 이 부자냐고 물어보는데 그 말은 차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은 역이라고 보는 역을 이동, 움직이는 거, 옮기는 거, 이사, 자주. 이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지금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특히 양을 이렇게
방목을 이렇게 키우면 양떼를 몰고 다닙니다. 풀이 있으면 풀 다 먹고 나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계속 이동해 가야 됩니다. 벌판을 이쪽이 다 먹고 나면 이동. 그래서 계속 양들이 이동해 간다고. 그래서 천역이라는 거다. 움직인다. 자꾸 돌아다니는 거야. 이사하고 무역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그런 걸 말합니다. 천역. 시는 이게 원숭이다. 원숭이. 원숭이가 나무에 올라와서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이렇게 그 나무가 원숭이 나무에 올라와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참 외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고다. 외로운 곳에서 고다. 그런 면도 있고 음력 7월이면 이제 가을이 되잖아요. 가을에 낙엽이 톡톡 떨어지잖아요. 낙엽이 톡톡 떨어지는 그 모습에 원숭이가 앉아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숭이는 청고다. 닭. 그 다음에 유는 닭을 말합니다. 닭이 인자가 뭐냐면 칼날 인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왜 닭이 칼이냐 그러는데 사실은 닭은 보면 싸울 때 보면 굉장히 무섭게 싸웁니다. 막 칼을 보면 자기가 피가 나더라도 절대 물러섬이 없이 발톱을 핥히고 머리를 입으로 쫓고 하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닭이 3번 물면 귀신도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옛날 말 있잖아요. 닭이 꼭끼어 새벽에 울면은 귀신이 다 물러갑니다. 왜? 새벽을 알리니까. 그래서 닭은 옛날부터 강한 칼과 같은 귀신을 쫓는 그런 힘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특히 장닭이나 숫닭 같은 이런 거 보고 대단한 싸움꾼으로 봤거든요. 그 닭싸움이라는 말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칼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닭 같은 천이 있는 사람들은 몸에 흉터가 있다 그래요. 왜냐면 닭싸움하면 그는 끊기잖아요. 핥히니까. 그래도 흉이 많이 있다고. 유가 있는 사람은 몸에 뭐 흉을 하나 진리를 했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개는 사람한테 참 좋은 동물이죠. 여러 가지 개가 아주 이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개를 보고 우리는 보통 예라는 예. 이게 예술 그리고 연극한 거예요. 연극. 제주 했잖아요. 제주 했자. 개가 제주 잘 부르잖아요. 개가 탁탁 뛰어가면서 개만큼 제주 부르는 사람이 동물 중에 개보다 제주 더 부리는 사람이 있는 동물이 있나요? 제주가 최고 좋아요. 개가 제주 좋아요. 그래서 예로서 편해. 마지막이 돼지. 돼지는 옛날부터 정말 장수로도 장수. 돼지 꿈꾸면 복됐다 했지만 돼지 꿈은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그게 청수는 돼지를 뜻했습니다.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를 놔놓고 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의 속성을 보고 소박하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청기, 청액, 청권, 청파, 청간, 청문, 청목, 청력, 청고, 청인, 청해, 청수.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시켰느냐? 일단은 어떤 사람이 모년의 3월 9일 5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내보세요. 내보면 여기가 자입니다. 여기 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주, 인, 묘, 진. 여기가 사, 오, 미, 신유, 술, 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인묘진은 봄이고 사오면 여름이고 신유술은 가을이고 해가총 겨울입니다. 인묘진 봄, 사오미 여름, 신유술 가을, 해자축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딱 이렇게 손바닥 탁 내밀고 나면 오니까 요 말띠해에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말띠에 태어났어. 자, 말띠에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연천복이 있네. 연천복. 연자 하나 붙여갖고 연천복. 자, 연에 봅니다. 이 해석을 연, 월,
이렇게 해놔놓고 야 연에 천복이 있네. 천복이 있네. 한글 쓰겠습니다. 현복. 그리고 연에 조상복이 있다. 연복 조상복이 있네. 이 말 연복. 이 조상을 사주에 그 연은 조상도 타거든. 아버지 복이 있네. 이런 연복이 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월. 월은 뭐냐면 3월이니까 그대로 여기서부터 집하는 1, 2, 3. 그러니까 여기서 오미신 1, 2, 3 신? 신이네. 신은 보니까 뭐예요? 고네. 월천고네. 아이고 월에 좀 괴로움이 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1에 이제 여기서 1, 2, 3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9일로 꼽아가 9자를 짚어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진이 돼, 진. 진이 되면 요거는 이제 아까 지금 5가 됐죠. 5가 됐고 요거는 신이 됐고 요거는 이제 진작에 주세요. 진은 뭐예요? 진은 천간이라. 그래도 우두머리는 하겠구나. 살았어. 일간을 맞이해서. 그 다음에 신은 뭐냐? 여기서부터 신은 여기서부터 짚으면 5까지 짚어야 돼. 자시 자로 치면 여기서부터 자로 시작합니다. 자, 요 진에서부터 자시로 꼽아간다고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오가 더 있나, 오가. 오리가 술자리 되잖아, 술. 그래서 이 술자리가 딱 떨어지니까 술은 예잖아, 예. 그래서 천예. 다시 봅니다. 자, 이 사람은 말띠니까 5입니다. 5에서부터 하나, 둘, 셋, 3월. 심. 그 다음에 시에서부터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간. 진. 진자리죠, 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진에서부터 자축, 인묘 시작합니다. 자축, 인묘, 진. 자축, 인묘, 진, 사, 오. 5가 오시니까 오시가 이게 술시에 들어가요. 술시에. 예, 술시에. 여기 오시입니다. 오시. 요거는 말띠해에 3월 9일이죠. 3월 9일 오시생입니다. 이렇게 해놔놓고 이 사주가 연애는 어릴 때를 보고 월에는 청년기를 보고 일에는 장년기를 보고 이 노년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태어날 때 천복을 타고났구만. 근데 크면서는 좀 외롭겠어. 공부한다고 외롭는지 아니면 이걸 했는지 그런 등등 해석하겠죠. 그 다음에 일에는 천간이 있어서 일단 좀 우두머리를 했겠구만. 우두머리를 놀았겠어. 좋게 해석해 주는 거지. 그럼 마지막에 시에는 제주 입장에 있으니까 야 그때 가서는 참 뭐 한량처럼 잘 오겠다. 이 사람 참 잘 타고났네. 이 정도면 좋아. 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그 사람 가급적이면 좀 좋은 방향으로 얘기했겠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이런 방식이 당사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조는 사실은 보십시오. 태어난 달이 전부 다 연복일도 만무하고 또 월이 고도 만무하고 외롭다는 거 만무하고 다 하나하나 떨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주 전체를 봐야지 지지 하나 가지고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단식 사주다. 단식 중에서 단식이다. 아주 단식 중에서 단식 사주다. 이게 보는 거예요. 그게 지역적인 거라. 그래서 이 사주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퍼센트는 거의 50%밖에 안 됩니다. 50%. 그런데 찾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 맞는 것 같아. 왜? 자기가 지금 답답해서 왔잖아요. 답답해서 할 때 조금 좋게 얘기해주면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나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자기 쪽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주 심리입니다. 사주 보러 가는 입장에서는
점잖하게 스님이 얘기하면 그래 뭐 보니까 이 보라고 어? 지금 현재 당신은 아주 외롭게 돼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 이혼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그게 없다고. 그런데 그런데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걸 보느냐.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 1000년 이상을 민간 속에서 이걸 봐왔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길거리 보면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빨간 당사조라는 책을 갖다가 그림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걸 가지고 풀이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명리학하고 맞춰보면은 정말 어째 보면 어린 아이들이 소박하게 소꿉장난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것을 가지고 큰 불사를 하시는 스님도 계세요. 그리고 많이 맞다고 합니다. 사람들 가면 신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 글자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스님은 사람의 오시는 그 관상도 보고 관상도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말을 들어봐. 말을 들어보면 상담을 해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벌써 그 세부사자는 나름대로 그 경험과 이것을 통해서 득담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이 자체가 맞다기보다는 벌써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주라 하는 이거 하나의 어떤 그 방편을 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전해주니까 그것 또한 훌륭한 법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뭘 사용하든 간에 부처님 법을 전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차제 이 당사조 관련해서 운명에 대한 걸 잠깐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도대체 우리가 운문하고 개운이라 하는 건데 그게 도대체 뭐냐 이게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흑판을 지우겠습니다. 자, 운이라고 합니다. 운. 그리고 명이란 말도 씁니다. 명. 근데 이 운과 명이 합쳐서 보통 우리가 운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주에 이렇게 8글자가 이렇게 딱 사주 팔자가 나오는데 사주 팔자 4가지 사주 팔자 이 사주 팔자를 가지고 다 뭘 해석하냐면 그 사람의 마음, 성격, 그 다음에 직업, 적성, 그 다음에 뭐 각종 인연, 가족 인연, 배우자 운, 배우자 인연, 부모 인연, 부모 운, 그 다음에 뭐 자녀 운, 그 다음에 형제 운, 그 다음에 뭐 재물 운, 등등등등등 수많이 많은 것을 다 이걸 보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독이란 해석, 해독 할 수 있는데 특히 마음이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태어날 때 글자로 딱 정해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현재 우리가 보면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과거가 있어요. 근데 이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이 성격을 딱 보면 그 사람 과거를 알 수가 있어요. 과거에 이 사람 전생의 과거 업장이 많다 아니면은 전생에 아주 이렇게 안 좋았을 거다 짐작할 수 있는 건 사주가 아주
상충이 많거나 아니면은 상충 상극 그리고 그 전에 아주 이 흐름이 막혀 있거나 그 다음에 이 사이에 극이 많거나 아니 또 한쪽으로 오행이 쏠려 있거나 이런 등등 비정상적인 그런 병이 있어요. 병. 사주에 병이 들어있는 그런 경우는 과거 전생에 안 좋은 그런 말하자면 악인을 지은 거예요. 악인을 지은 결과가 나타난 거라. 그리고 결과가 나타난 것을 갖다가 현재 우리가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이 흘러가는 그림을 쭉 보고는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해주잖아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계속 사주대로 살아가야 된다면 인생 살 의미가 있겠나요? 없습니다. 사주를 산다고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내가 특별하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자기의 과거에 그걸 분석해 봅니다. 분석해보고 성격의 장점과 단점 이런 걸 분석해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부처님 말씀에도 일체유심조라 화엄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는다. 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짓기 위해서는 나의 장점을 살리고 나의 단점을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현재 있는 이 마음을 고치게 되면 그동안에 굴곡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되면은 내 주변에 운이 좋을 때는 좋은 인연이 들어오고 내 운이 나쁘면 나쁜 인연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해가지고 미래를 이렇게 미래가 현재 인간관계 엄마하고 잘 산다면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미래는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를 중요시 여기면 현재를 중요시하고 현재 지금 현재 잘 살고 현재 내 마음을 완전하게 하탈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완전하게 이렇게 고치면은 과거도 좋아진 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세 수급을 멸한다고 했잖아요. 현재 잘하면 현재 기도를 열심히 하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현재 잘 살면 3세 과거나 현재하고 미래까지도 숙세 3세 인연을 다 좋게 한다고 했잖아요. 선인을 만든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개운이라는 개운. 이것이 바로 운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운을 고치는 것은 결국 마음을 고친다. 마음을 고치는 것이 마음 수양하고 마음을 고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운을 바꾸는 길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주를 타고났던 그 길은 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보고 그것을 이렇게 고쳐주고 이 사람이 좋은 방향에 나가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개운명리학이다. 이렇게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에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앞으로 강의를 해가면서 개운명리가 도대체 뭐냐? 그에 대한 것을 차츰차츰 좀 더 심도 있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